어, 지난주 이어서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또 함께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다 우리의 신앙의 표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은 어떤 신앙생활을 했기에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떤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왔기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하셔서, 물론 그가 잘하고 의의를 지켜서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받는 그 삶의 여정에서 그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보여준 아름다운 신앙을 우리가 표본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러한 일들이 너에게 있거든 아브라함을 보라, 또 내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땐 누굴 보라, 우리는 그런 것처럼 보면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러한 복을 받았을까. 우리가 고난과 환난과 역경 속에서 끝까지 그 역경과 환난을 참고 인내했던 욥을 보면서 너희가 어려움이 닥쳐오면은 욥을 거울 삼아라 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또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두 번째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그가 이제 고향을 떠나서 조카 롯을 데리고 대동에 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하여 복을 주십니다. 그렇죠? 성경에 보면은 요셉을 인하여서 보디발의 장군의 집에 복을 주셨다 했습니다. 그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니까 그들이 롯이라고 하는 그 롯이라는 그 가정에 번창해지고 아브라함도 자꾸 번창해집니다. 즉 말하면 재산들이 늘어나는데 거기에 아브라함의 양떼를 치는 종들이 있고 롯의 양떼를 치는 종들이 있는데 이들이 이제 그러니까 한 지역에 살다 보니까 사실 숫자는 많아지고 양떼를 풀을 먹일 곳은 없어지고 하니까 서로가 분쟁 싸움이 일어납니다. 분쟁과 다툽니다. 그 다툼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막 어떻게 보면 속이 좀 상하겠죠. 그렇죠? 조카의 식구들인데 그런데 그들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식구들과 아브라함 삼촌의 식구들과 이 분쟁을 싸우는 일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조카를 불러다가 그럽니다. 내 양떼를 치는 목자나 내 양떼를 치는 목자나 다 한 식구가 아니냐. 그리고 내 목자나 내 목자나 내 양은 내 양이나 우리는 한 고르기 아니냐. 이렇게 싸워서 분쟁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분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쉽게 말하면 영토를 가르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말하면은 너희가 마음 자유롭게 양을 치고 먹을 수 있는 그런 곳을 네가 선택을 해라. 우리는 지금 나눠져야 할 그런 때가 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촌장 시대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촌장이 되어지고 롯이라는 촌장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나누자 했을 때 그 조카 롯은 눈을 들어 보니까 소할 땅이라고 해서요. 그러니까 그쪽에 땅이 너무나 기름지고 비옥한 땅이어서 그 땅을 선택해서 갑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성이 하나님 앞 심판받기 전이었으니까 그 땅에 너무나 비옥한 땅이었어. 그래서 그 땅을 이제 이제 롯이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먼저 아브라함의 조카에게 내가 자하면은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자하겠다. 그러니까 네가 먼저 선택을 하는 선택을 누가 그 조카에게 먼저 합니다. 대부분 인간은 윗사람이 먼저 선택하죠. 그래서 우리 한국은 찬물도 아래고 있다는데 그래서 윗사람이 먼저 선택을 할 권한이 있는데 불구하고도 아브라함은 그것을 먼저 선택을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먼저 선택을 조카에게 맡기면서 아마 성경은 기록이 안 했지만 한 번 정도는 아마
그 조카도 튕겼을 거예요. 아이고, 아닙니다, 삼촌. 내가 더 젊으니까, 삼촌이 먼저 선택하십시오. 라고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건 성경 기록이 안 돼 있지만은, 제 생각에는. 그런데, 일단, 이제 조카로서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전이기 때문에 너무나 비옥한 땅을 선택해서 그들은 이제 가족도 떠났습니다. 떠나고 난 다음에 사실 이게 함께 지내던 가족들이 이게 분리되는 그 순간 참 그리고 아브라함은 무자하면 자식이 없습니다. 조카를 자식처럼 그렇게 지내왔는데 그 자식을 떠나보라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런 가운데서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 외로웠던 그 쓸쓸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이 위로를 하세요. 찾아오셔서 롯이 떠난 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나타나시다는 거죠. 아브라함아, 너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서 이 땅, 네 눈에 보이는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 주겠다. 사실 그 당시에 아브라함과 롯이 들어갔던 가나안 땅, 황무한 땅, 그 당시는 쉽게 말하면 개발하지 않은 땅이 황무한 땅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 땅에 무슨 희망이 있었을까요?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 네가 동서남북을 종행으로 걸어봐라. 그리고 또 바라봐라.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내가 주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저 같았으면 아이고 하나님, 이 땅에 뭐가 나올 것 아무것도 없는데 나와 내 자손에게 여기서 굶어 죽으라 합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입니까? 그렇게 아마 두드를 껐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땅을 다 돌아보고 난 다음에 그가 한 것이 18절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만물을 상수리 숯불에 이르러 거기 거하더랬다. 거기 거하면서 여호와에 위하여 단을 쌓았다. 그러니까 그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단을 쌓았다. 그랬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오늘 두 번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세상 살아가면서 모든 그 삶에는 사실 만사가 우리는 그 성공 실패가 뭐에 달렸습니까? 선택에 달렸다였습니다. 선택 여하에 딸려서 성공과 실패라고 우리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내가 그래요. 역시 잘 선택했죠. 탁월한 선택이죠. 그러면서 그래서 아싸 이러면서 그런데 물론 막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잘 선택하면서 해서 물건도 살 때 우리가 잘못하면은 이상한 걸 사서 고생할 때도 있고요. 집도 우리가 지을 때도 살 때도 잘 선택하면은 그게 대박이 되죠. 잘못 선택하면은 뭐 쪽박탄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쨌든 모든 인생은 모든 것을 우리가 매일매일 매 시간마다 선택하며 살아가요. 그래서 때로는 부모도 마찬가지고 친구도 형제도 사상도 학문도 모든 거 다 선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 가는 대학도 우리가 선택하잖아요. 어디를 갈 것인가. 또 대학 가서도 어떤 과목을 선택할 것인가. 이게 선택이에요. 그리고 직업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우리가 죽고 사는 영원한 생명 오가는 종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선택의 여부에 따라서 그 결과가 나와진다는 거죠. 그래서 선택한 네가 하되 그 선택의 책임은 우리가 져야 된다. 이 것이죠. 그 선택에 따라서 어떤 데는 내가 선택한 것이 성공의 길 같은데 어떤 그 성공의 길 같은데 가다 보니까 실패를 하는 길도 있단 말입니다. 또 우리가 선택하는 게 의의 길 같은데 그게 악의 길 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 선택이 참 중요하다. 선택 여하에 따라서 성공 실패가 나누어지는데 그런데 어떤 것을 우리가 선택해야 할지 우리는 참 때로는 많이 고민할 때 많습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9절에 보면은 말씀에 인간의 길은 여호와께서는 그러니까 이 모든 인간은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는 미워해도 의를 따르는 길은 그를 사랑하시니라. 그러니까
악인의 가는 길을 하나님 미워하지만은 자, 의인의 길, 의를 따르는 길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선택에 있어서 어떻게 할까요? 선택에 있어서 우리의 참 마음과 신실한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는 뭘 하기 전에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도움을 받고 선택을 해도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어떤 지시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가 맑은 마음, 청결한 마음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 청결한 마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선택을 해야만이 우리가 우리 살아가는 삶에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항상 선택을 잘해요. 어쨌든 무언가를 뭐 할 때 꼭 성공할 수밖에, 물론 하나님께 그의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셔서 하겠지만 우리 또한 우리 아브라함처럼 뭔가를 선택해야 된다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좀 모자라고 부족하고 내가 조금 못 가져도 하나님이 뭐라 하실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또 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데 나보다도 더 편하게 살 수 있을까? 그래 되는데 우리는 먼저 나요. 내가 먼저 편하고, 내가 먼저 행복하고, 내가 먼저 기뻐요, 내가 먼저 즐거워요, 내가 먼저 배불러요, 내가 먼저 맛있는 거 먹어야 되고, 음식도 그렇잖아요. 밥상에 보면 딱 보면서 이게 맛있는 거 내 입에 딱 드는 거 먼저 젓가락 가서 먹잖아요. 근데 선택해서 먹는 거예요. 라면 남이 먹든 말 상관없어요. 내가 맛있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건 나왔네? 그잖아, 다들. 내가 좋아하는 건 나왔네? 하면서 젓가락 가지고 딱 찍어 먹어버리죠.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걸. 나만 좋아하는 거 아니라 저 사람은 좋아하는데 내가 뭐 좋아하다, 내가 다 먹어버리면 저 사람은 못 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브라함은 그러한 것들을 신중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정말 그런 밥상 앞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산다면은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까요? 그죠? 우리 앞으로 그렇게 살아갑시다. 아멘. 그래서 행복된 그런 삶을 우리가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선택은 그러한 상에서 먼저 선택을 줬지만 선택은 뭐였습니까? 지금 그 조카 롯과 싸우고 분쟁하는 그런 분쟁에서 뭘 합니까? 용서하는 거예요. 상대를 먼저 용서하는, 관용하는 그것을 먼저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13장 6절에 보면 이하에 보면은 그들의 소유가 많아 통과할 수가 없어 자신과 조카의 사이에 분쟁이 있어 위험했더라는 거죠. 그걸 알면서도 불구하고도 아브라함은 불평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고 그 마음의 감정을 표현하지 않아요. 감정을 나타내질 않아요.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기도하고 믿으며 살면서 이 감정이 수시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그런 말 하잖아요. 아무리 사람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 병나. 마음속에 가지고 병난대요. 쏙 병난대. 그래서 소화가 안 되고, 그래서 심장병이 걸리고. 노이들 이 표현은 이런 것은 인간의 육신의 욕망의 표현이죠. 그런데 이러한 지금 다툼 속에서 내가 손해보는, 내가 관용하는 건 내가 손해를 보는 것에 의해서 상대가 유익한데, 결국은 하나는 그것을 드는 것이 아니라 더 복으로 바꿔주시다는 거죠. 항상 우리는 어떤 일이 닥쳐왔을 때, 좋은 건 나쁜 거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쟁 속에서 내가 이것을 해야 할 거야. 이것을 하면은 내가 유익한데, 저 상대가 불편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 있나요? 그렇게 요즘 예수 믿는 분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도 가끔 운전하다가 때는 막 성질날 때가 있어요. 조금 기다려주고, 그래, 저 사람 불법이야. 저 사람 안 돼요. 그러면서 기다리면서 내가 그럼 가라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싸가지 없어. 어디 시켜들라 그래. 그러면 또, 깜빡이도 안 켜가면서, 그러니까 하면서, 틈을 안 주잖아요. 또 어느 때는 또 천사마음이 돼가지고 아이고야 얼마나 바쁘게 기다려줘야지 하고 먼저 들어가라고 손짓게 해가면서 이게 하루에 수십 번도 변하는 변덕지 이 마음. 근데 아브라함은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아요.
우리 또한 먼저 남을 관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아브라함은 또 어떤 선택을 하느냐 하면은 양보를 선택하죠. 아까 내가 지금 차량 양보처럼 양보를 선택하는 사람인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단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에 있는 재물들의 영향을 받지 말고, 이 세상 것들의 영향을 받지 말고 우리는 조금 여유를 가진 그런 마음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바로 비옥한 토지를 누게 양보합니까? 조카 롯에게 그 소유가 말 너에게 양보하는 그런 미덕을 가졌단 말이에요. 자신이 돌아와서 지역으로 돌아오면 그 엄청난 그 어려움인데 불구하고도 조카 롯에게 먼저 양보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겸손이다. 겸손한 이런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다른 분깃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준 분깃이 초라하고 정말 아마 저 같으면 그 가서도 막 후회했을 것 같아. 왜 내가 이걸 선택했을까? 저거 하면 좋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게 준 분깃이라 생각한 거죠. 그 내게 준 분깃에 불만하지 않고, 그래서 그곳에서 오히려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감사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일상 살아가면서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것이 되었을 때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게 주신 분깃이야 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되면은 아브라함처럼 우리 또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참으로 우리가 먼저 양보하는, 우리 한국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좀 아름다운 얘기죠. 형님 먼저, 아우 먼저, 라는 것처럼요. 농사를, 농업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농업도 참 기계를 하는 것은 옛날에는 전부 다 낫을 베어서 단을 묶어서 그렇게, 그리고 집에 그들 전에, 논두렁에 쫙 말류잖아요. 쌓아두고 이렇게. 정말 우애가 있는 두 형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형이, 이 아우 집에 자신들 자꾸 많아지고, 올해 저 겨울을 어떻게 나겠나 싶어서 그 형님이 달밤에 몰래 가서 자기의 그 나락단을 형님 집에, 동생네 막 갖다 놓습니다. 갖다 놓는데, 또 아우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형님네 지금 연세도 많아지고 식구들도 많아지는데 어떻게 기억을 넘기겠나. 그래서 아우도 자기 낙단을 또 형네 갖다 놔. 그러니까 날이 휴 보니까 형하고 둘이서 조금 더 변하지 않아. 그대로 있는 거야. 형이 갖다 놓고 아우 갖다 놓고 보니까 누구요? 눈 감을 두고 있는 게 자기 아우요. 아니 형님 이게 웬일입니까? 아우 웬일이냐? 둘이서 끌어안고 그렇게 울었다는. 이러면 얼마나 우리 좋은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근데 우리 한국이 어느 날부터 전부 내 하는 절대 내놓을 수 없어. 이렇게 아주 강박한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금 정말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저도 이제 앞으로 제가 얼마 전 그저께인가 저는 그런 마음 먹었습니다. 아니다. 내가 조금 늦으면 어때? 조금 일찍이 앞으로 차를 타고 출발하더라도, 그래, 그렇게, 잘못 길을 서서 끼어들면, 그래, 여유있게 좀 양보하자. 그러면은, 오히려 더 마음이 편찮을까. 그렇게 해보니까 마음이 참 진짜 편해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먼저 양보하는 거.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아름다운 신앙의 선택이었다. 세 번째는 아브라함은 평화의 사람이었다 했습니다. 8절에 보면은 우리는 한 고륙이니 서로 다투지 말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 말씀 그렇게 했죠. 우리가 먼저 너희 믿음의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라. 먼저 믿음의 사람들을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는 먼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화평도 중요해요. 그렇죠?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먼저 할 것은 우리 한 고륙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형제들이 서로 절대로 다투면 안 돼. 어떤 일도 내가 다투면 내가 유익을 갖게 한 것이잖아요. 내가 더 갖고 싶어 하는 거고, 내가 더 뺏어오고 싶어 하는 거는, 내가 더 손해보지 않고자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다툼이잖아요. 그런데 법적인 것도 마찬가지. 법적으로 다툼도 끊임없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법적으로 다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안 했으면 좋겠다.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우리가 편리하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 하나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원칙을 희생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말씀을 제시돼서는 안 된다. 그러나 우리가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입장을 표현할 줄 아는 사람, 이게 매우 중요한 그러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가슴속에 하면서 만약에 화평할 수 있다면, 이것이 화평이라면, 화평할 수 있는 사람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 자기가 큰 의의가 있는 것처럼, 단체나 교단이나 교회 안에서, 아니야, 저건 잘못된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걸 바로 잡기 위해서 보냈어.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거 아닙니다. 당신은 잘 몰라서 그런 거죠. 바로 잡게 하는 거 하나님 아시는 것이,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기도해야지. 이 나라 민족도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이 심지어 하나님의 종들 목사님들이 선거에 나간다, 국회에 나가겠다, 하겠다, 우주선으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국회에 가서 잘못된 거 우리가 바로 잡아야 돼. 그러고 가면 여러분, 그런 것은 하나님 하세요. 우리의 부름의 사명은 주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서 부르짖은 거예요.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권세자들은 하나님이 세운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세워서 우리는 우리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할 일을 우리가 하고 그들은 그들의 할 일을 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땅에 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 가잖아요. 말씀하시기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화평하면은 평화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 자녀 하기 이전에 저 사람은 하나님 아들이야, 하나님 자녀야. 사람들이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 딸 되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보니까 성경에 롯이라고 하는 사람을 한 번도 하나님의 기도했던 말이 안 나왔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늘 기도를 선택해요. 오늘 본 말씀 13장 13절 보면은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에 전에 장막을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았던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다는 기도했다. 주여 여호와여 야훼 하나님이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바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에 대한 뭐든지 하기 전에 먼저 선택은 기도부터 먼저 하자. 아멘. 뭘 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말하기 전에 어떤 것을 중대한 말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이었다. 그래서 그는 어느 곳에 가든지 무엇하든지 기도부터 하는 사람이었다. 우리가 잘 알겠지만은 미국의 백화점 왕이라고 하는 페니라죠. 그 사람은 팽신도 전도자로서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는 어떤 장소와 불문하고 기도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장소에 조건 따지지 않고 어디든지 가서 그런 기도하는 사람. 우리는 기도하는 장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간만 있으면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신앙이 돼야 돼요. 우리 그렇게 하도 못해서 우리 인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다라고 싶은 일을 하더라도 주여 기도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그런 참고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이상한 사람들은 너무 조급해요. 조급증이 걸렸다. 못 참고 못 기다리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조금 더 못 기다려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밥 시키면서 밥 빨리 나오면 주세요. 아직 안 됐어요. 시켜놓고 아직 안 됐냐 물으면 이제 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미리 해서 밥을 다 놔두는 거예요. 다 해서 놔두고 국도 다 끓여 놔두고 그래서 손 이제 다 해놨다가 손님 오면은 그냥 부르륵 그냥 데워만 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건강 되겠습니까? 이런 끓여야 되죠. 다 끓여놨다가 냉장고 넣어놨다가 막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에 안 좋은 거예요. 이게 너무 조급증인데 이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하죠.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좀 기다리는 믿음이 있으면 좋겠다. 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믿음. 다니엘이 기도했는데 21일 동안 응답이 없어. 20일 동안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미 다니엘아 네가 기도하는 그날 이미 하나님 응답하셨는데 그리고 오다가 이 악한 원수 마귀들이 방해를 통해서 아마 기도 오다가 방해를 받나 봐요. 그죠? 그거 보면서 성경 보면서 웃을 때 많아요. 아니 기도도 오면서 방해를 받구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다릴 줄 알아요. 우리는 못 기다려. 그러니까 우리는 즉각 이루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우화적인 웃음 얘기지만은 저 천국 가면은 그러니까 한국 사람, 성도들, 미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들에게 성도들이 그 창고가 있대요. 거대한 창고가 있는데 가는데 어떤 성도가 이제 그 천국 가서 보니까 다른 나라 창고는 다 비었더래요. 비어서 그래서 역시 우리 한국 사람이야. 우리 한국 믿음의 사람들은 이 하늘나라 창고에다 가득 채워놔서 아니 저 미국 사람 창고는 텅텅 비었네. 그래 조롱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물었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천사에게 얼마나 열심히 봉사 헌신해서 이 창고에 가득 차 있습니까? 얼마나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했더니 아니다. 그러더니 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한국 사람들이 성질이 너무 급해가지고 기도를 엄청 많이 한다. 그래서 이 하늘나라 창고는 밑에서 아래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보내주는 창고다. 그래서 다 응답받는 창고인데 그래서 다 응답받아서 다 가져가서 다 비웠는데 한국 나라 창고는 가득 차 있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들이 기도를 엄청 많이 해서 간 데마다 보면 기도를 하는데 천사들이 들고 가면 엎드려. 그래서 돌아오는 소포라고. 다 가는데 그 자리가 없어서 다시 다 돌아와서 창고에다가 놔둔 거라고 그래. 그만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여러분 급한 거예요. 주여! 하는 그만 안 때리면 그냥 가버려요. 거기에 언제 내게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참아야 되는데 못 참아.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갈대 우르를 떠나라고 하실 때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명령하는 대로 그 비장하는 각오로 갈대 우르를 떠납니다. 그래서 하란에서 그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15년이 넘을죠. 그런데 우르에 떠나서 떠나는데 하나님께서 크게 말하죠. 하늘의 별과 같이. 근데 하늘의 별과 같이 그렇게 근데 되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견고하게 흔들지 않는다 그래요. 창세기 15장 1절에 여기 보면은 하나님 말씀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였을 때에 아브라함의 그 말씀을 믿음으로 여호와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셨다 했어요. 아브라함이 75세의 부름을 받았는데 그때 하늘의 별과 땅에 뭐라 자녀를 준다는데 나이가 100세가 되는데 아들이 없단 말이에요. 99세가 돼요.
백세의 아들. 이건 잠깐만 25년을 기다린 거예요. 그 25년을 기다린 후에서야,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아버지 때가 있다. 우리의 때가 아니야. 우리도 급해요. 그죠? 근데 아버지가 너무 오래 가는 것 같아. 30억 주신다는데. 50억인데. 20억 나에게 맡겨놓고 30억 나에게 보내준. 왜 7까지 안 줄까? 이게, 근데 믿음이 견고하여서 흔들리지 않냐 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들을 믿으라는 거죠. 아멘. 그게 하나님의 역사다. 우리도 믿음은 인내요. 믿음은 기다리는 겁니다. 믿음은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이니 끝까지 아버지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반드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 제가 그 말씀을 이루어갈 겁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산다면 반드시 그러한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는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곳에 기적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믿음이 있는 곳에 기적을 베푸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냥 기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말씀을 그래서 사랑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쫓아갔고 했습니다. 뭘요? 하나님 말씀을 쫓아갔다 그랬어요. 창세기 38절에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말씀 순종하여서. 21장 8절에는 느슨과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 여러분 순종했습니다. 22장 1절에는 그 백세의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백세의 이삭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을 언제요? 120세가 되었어요. 하나님께 바쳐라.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요. 그리고 그래요. 하나님 백세의 아들을 주시는데 왜 죽이라 합니까? 하지 않고 그 아들을 데리고 아침 일찍이 모리아산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종들이 함께 가는데 이제 아들은 뭘 했습니까? 나무를 짊어지고 아버지는 불을 들고 모르겠어요. 그 제사장이기 때문에 불을 가져가야 돼요. 아들은 이제 불장난 할까 봐 안 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가다가 가는데 그 종들을 저 중간에 두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 베나산에 올라가실 때 제 아들은 밑에 두고 새만 데리고 갔잖아요. 그죠? 새만 데리고 올라갔어요. 누가 갔죠? 베드로, 요한, 야곱. 그 나머지 9은 저 아래에 있어요. 그리고 올라가면서 아버지 번제할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번제할 무슨 어디 있습니까? 그 조카들은 그 종들은 그랬잖아요. 우리가 가서 제사를 드리고 오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수예요. 가서 제사 드리고 오겠다. 이 말하니까 지금 번제를 드리러 이삭을 바치러 가는데 반드시 그대로 다시 돌아온다는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준영합니다.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다시 언약의 약속을 못을 박는 거예요. 자, 다시 하늘을 보고 자를 별과 달을 보고 저 모래를 보면서 자, 네 자손을 거룩히 되게 하리라. 이 약속을 다시 언약을 다시 받는 그때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바로 그런 말씀을 준행함을 통해서 말미암아 그의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무엇이든지 우리가 선택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좀 손해를 봐도 저 사람이 편하다면, 저 사람이 복되다면, 저 사람이 행복하다면, 그래, 내가 이걸 선택하지. 제가 참 예수를 믿고 성령 받고 막 은혜가 충만한 그러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저에게 주시는 그런 주시는데 그게 소명 사명이라는 것인지 나중에 알았지만은
성경책을 적은 거를 주고 큰 거를 주고 이렇게 주고 받아들고 기뻐 뛰고 춤을 췄던 그러한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 이거다. 근데 이걸 때로는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걸 주셔서 내가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근데 그걸 때로는 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시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그 자손에게도 역시 같은 그런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누가 하늘의 복의 근원이 저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라. 여러분, 내가 누구입니까? 우리 집안의 복의 근원이에요.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에요. 근데 복의 근원을 허락하신 분은 우리예요. 나라 말이에요. 그런데 나라도 나의 전 내 자손들이라도 나를 축복하면 그들에게 복을 주고 저주하면 자손에도 저주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노화를 보라고요. 그리고 또 이삭에게도 그 복을 주셨습니다. 야곱에도 그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한 봐요. 부모의 말씀을 순종하고 부모의 말을 따랐던 사람은 다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삭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에서와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에서를 축복하지 않고 야곱을 축복했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됐을까? 봐요. 어떤 일이 있었을 때 에서는 자기 육신의 욕망을 위해서 그 하나님 주신 것을 버렸어요. 선택을 버렸어요. 뭘 선택했습니까? 배부른 걸 선택했어요. 야곱은 그 배부른 걸 주버리고 보이지 않는 걸 선택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뭐랍니까? 아버지요, 저에게 축복해 주세요. 별미를 드렸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별미를 드렸더니 부모가 축복해도 축복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에게 별미를 드려서 부모에게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부모는 자식에게 축복할 권한이 있다. 그리고 저주할 권한도 있는데 저주해서는 안 된다. 왜? 내 자녀가 저주받으면 되겠습니까? 복을 받아야죠. 그러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부모나 자식들이 너무 잘못된 삶이 되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준행함으로 통해서 이제 우리 후손들도 천하 만민에게 복 받는, 천하 만민에게 복을 빌어주는, 천하 만민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러한 약속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6월달부터는 아브라함에 대한 또 이삭, 야곱에 대한 쭉 말씀을 나눌 거예요. 나누실 것이니까 우리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영적인 믿음의 복과 우리의 심령의 평화의 복과 우리 육체의 장수와 삶의 또 자손들의 하나님 은혜의 복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